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영암교회 영암학당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최수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풍성한 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일생에 사는 동안까지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일생에 도움이 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교통하심의 능력에 복이 풍성히 임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의 능력이 풍성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영암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영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계시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살펴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복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끝나는 동안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얘가 아까 또 되다가 안 되다가 막 이러네요.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는 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왔고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실은 제가 오늘 그 휴강을 예정했었는데 한 주 땡겨서 한 주 휴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주차를 진행하면 큰 문제가 진도나 뭐 여러 가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과제는 다 하고 계시죠? 네, 필사 다 잘 하고 계시죠? 네. 얘가 왜 자꾸 또 말을 안 듣까? 네. 지난주는 아니죠. 2주 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 다음에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2주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집사들을 세우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빌립이었다라는 것이죠. 7명 중에.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을 때 반성전적인 설교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설교 가운데 구약의 역사들을 다 짚어가면서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정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의 불순종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패하게 되었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한마디로 그가 전했던 설교는 제가 말씀드렸죠. 빙빙 돌려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곡을 찌르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개하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를 죽게 하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순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이 뭔가 자극을 받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소위 말하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잔당들을 잔멸하고자 거센 핍박과 박해를 하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인 사마리아였지만 사마리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편견과 차별이 너무 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역할에 있어서는 빌립이 참 많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또 빌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은 에티오피아 간다게 왕의 내시 제정을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아니요. 반대할 때 그 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중심 사상. 그러니까 그 전에 역사적으로 볼 땐 장막이라고 할 수 있죠. 장막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신다. 근데 스데반이 전했던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인간이 세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성정적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바라볼 때 저거 뭐 불순분자다. 어떻게 네가 감히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반성전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얘가 왜 이럴까? 넘어가야 되는데. 네, 사도행전 구조 한 번 더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9장에서부터 12장까지 공부를 할 텐데요.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중심 인물로 본다면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 이제 13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 오늘 그렇게 되면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으로 그다음에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사울의 회심 사건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사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나오죠. 길리기아 다소 사람.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이방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살고 있는 곳은 헬라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 정통 유대교 율법 교육을 받은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이력이 있죠. 이력. 무슨 이력입니까? 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성봉장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메섹에 간 게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체포 영장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던 길에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사도행전 22장, 그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세 번 나오게 되는데 그 한 가지 사건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그 관점이라든지 표현하는 방식들은 다 다르긴 한데 때가 언제였는가 정오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고 예수님의 음성,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립니다.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지 못한 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또 이제 사울의 편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고요. 이게 멈췄다가 또 하면 자꾸 이렇게 되네요. 안 되는데.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 또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가서 5사람 사울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와라라는 그런 환상을 듣습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그 초대교회의 제자였다라고 한다면 이미 사울에 대한 소위 말하면 화려한 이력과 명성을 이미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도구로 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에게 알게 하시고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고 그에게 안수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 회심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사울의 그 열정과 열심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만 바뀌었잖아요. 방향이 바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붙잡아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었잖아요. 회심 방향이 탁 바뀌자 어떻게 돼요? 곧바로 주저함 없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복음 전파를 사울이 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혹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니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미웠고 이런 사울을 빨리 없애서 죽여야 되겠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더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를 하면서 제자들이 빨리 황급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사울을 이제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사울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김수현 집사님 가능하시면 저기 뒤에 가셔서
컴퓨터로 좀 이렇게 다음을 좀 클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돼요. 할 때마다 제가 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세팅을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 집사님 계시면 이게 안 먹어요. 안 넘어가요. 네, 혹시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9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 사울의 이제 핍박도 사라졌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이 이제 조금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떠했는가?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9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안 먹어요. 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9장 성경을 잠깐만 보세요. 성경을 좀 펼쳐보시고 아니면 우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치유 사역인데요.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서 중풍병으로 8년째 누워 있는 애니아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욥바라는 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비다 성경에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에 초대 교회 가운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많이 했던 당시로 말하면 여성 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어떻게 보면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치유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당시에 가죽, 그렇죠?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었습니다.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10장에서부터는 정말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분명하고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때에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결국에는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0장에 보면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종교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가이사랴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었는가?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부가 위치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였어요. 행정적인 중심지예요. 가이사랴에 주둔한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 뭐 장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경건하여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구제에도 힘쓰고 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9시에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고넬료 가운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환상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주여 무슨 일이니까 고넬료가 이야기했을 때 그의 기도 또 그의 행위,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준비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할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청해 와라라고 환상 중에 고넬료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바에 베드로에게로 하인 둘과 그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욥바에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죠.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 베드로가 사도였고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에 그가 환상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 어떤 생물이 담겨져 있는가?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 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이미지를 상상해 본다면 흉측한 괴물 같은 형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10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와 같은 환상을 보고 이와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3번이 반복됩니다. 3번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환상의 뜻도 깨닫지 못했고 물론 이제 잠시 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부하들을 만나고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셨던 환상이 이런 것이구나. 분명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는 하는데 그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그리고 베드로가 들었던 그 음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생각은 어때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무슨 얘기?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교류하지 않아요. 거리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그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3번이나 거듭돼서 환상을 주셨음에도 그 환상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 일어나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맞다. 이들과 함께 가라.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한 이 설교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넬료 집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3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나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고넬료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 친지들을 다 모여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집 안에 들어오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이 설교의 내용들이 길게 나와 있지만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핵심 내용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이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환상이 어떠한 뜻인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인가를 지금 베드로에게도 확인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그 복음 전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3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뭐 외모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그리고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리고 종인가 주인인가 자유자인가, 당시에 분명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철저하고 엄격하게 나누어진 그런 그 사회적인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니까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3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화평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37절로 42절 보면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증거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합니다. 43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희가 이방인이든 어떠한 사람, 종이든 자유자든 주인이든 상관없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능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47점,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다. 내가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오늘 이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이와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제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비난을 하죠. 네가 어떻게 유대인인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말씀을 들었는가, 이제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장에 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 어떠한 환상을 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그리고 고넬료를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모든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소위 말하면 해명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그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떻게 반응을 하죠? 1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베드로를 통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 동일한 일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뜻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공고하게 쌓아왔던 이방인들을 향한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환상과 이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그 전파의 그 생동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중심, 그 핵심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옮겨지게 되는가? 이방 땅에 있는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우리가 이전에 이제 공부했던 걸 떠올려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구브로,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키프로스죠. 구브로, 그다음에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 베드로의 사건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여러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에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인 이방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것을 안디옥의 성도들이 생기겠다라는 것을 그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헌신과 믿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과 인격이 겸비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 뒤에서 그냥 졸졸 옆에서 쫓아다녔던 사람, 동역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바울 서신의 말씀도 많이 기록을 했고, 그렇죠? 아주 위대한 복음 전파자다 사도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늘 12장 본문까지 생각해 본다면 사울, 그렇죠? 아직 바울이 그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울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 저 사람이 회심한 거 맞아? 이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가서 같이 그를 세워주며 함께 동역하며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사도 바울로서의 그 이방인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줬던 조력자가 누구였는가? 숨은 헌신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소에 가서 사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잠깐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사역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고향에 다소의 피신 가서 이게 잠잠하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1년을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방 땅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핵심이죠. 오늘 이제 본문까지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빚진 자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그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조라는 건 뭐예요? 구호 헌금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구호 헌금을 누구를 통해서 보냈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바나바, 사울의 손을 통해서 구호 헌금을 보내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장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칼로 우리 야고보를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의 두 번째 순교입니다. 첫 번째 순교는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 당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헤롯 왕 때였는데 이 헤롯 왕이라는 건 헤롯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아기를 다 죽여라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리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우리가 그 세례요한을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그 목을 벤 장본인이 바로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였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남동생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이제 죽이게 됐는데 왜 죽였는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지금 헤롯 왕이 야고보를 이렇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타자는 누굴까요? 누구를 없애야 될까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감옥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감옥에 잡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세 번째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베드로 또한 이들이 죽이고자 했는데 당시에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을 때가 어느 때였는가?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많이 모여 있을 때였잖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인데 베드로를 만약에 죽였을 때에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많은 동요가 일어날 것을 어떻게 보면 헤롯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가 끝난 후에 이 베드로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이제 감옥에 가둬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처형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오게 해서 꺼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 후에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 사도행전 12장 가운데 이제 나오고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사도 회의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도 회의 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에 얽매여서 그런 갈등과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라는 인물은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음 장인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 이름이 바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베드로를 이어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2장 24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더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 사울을 파송하는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파송하는 일이 이제 그 준비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까지가 그 바로 12장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PPT가 좀 잘 안 돼서 좀 곤란한 상황이긴 했는데요. 유인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한 내용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 회심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사건이 언제였는가 분명 다 있을 거예요. 아무리 뭐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달라진 여러분의 삶과 또 삶의 방향과 또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잘 묵상하고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도부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전도 훈련 할 때 첫 주차 때 제가 그거를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과 분명한 그 증언이 그게 내 안에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마찬가지로 바울이 경험했던 그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나의 신앙의 경험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보시고 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한 분을 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분일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아세요? 김익두 목사님? 목사님들 설교 중에도 뭐 예화 중에도 이렇게 많이 언급하시는 분이시긴 한데요. 이분이 정말 깡패였죠. 그리고 아주 뭐 주먹도 세고 소위 말하면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이 김익두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지를 정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전도지에다가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라 코를 풀어가지고 막 꿰가지고 예수님 조롱하고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김익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불같은 체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거듭나게 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됐던 것을 마치 이제 이 사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야, 저 사람인데 무슨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을 예수님 믿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동네 어귀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방을. 이전에 나 김익두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자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평양신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의 신학교죠.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되었고 6.25 동란 때 교회를 이제 공산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 피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거기서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피살을 당해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 김익두 목사님의 삶.
어떻게 보면 사울의 모습과도 좀 닮아져 있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회심의 사건은 언제인지 한번 우리 성경을 우리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편견과 고집과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라는 것.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내 뜻이 맞다. 내 계획이 맞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뜻 앞에. 때로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 전도자 바울을 있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 처음으로 다메섹 회심 사건에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를 줬던 아나니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나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1등 아니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1등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1등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2인자가 되는 것 나는 뭐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1등이 아니면 뭐 다 인정하지 않는 것 어떻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숨겨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성과 존경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 바나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역할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저희가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이렇게 나이가 너무 많고 뭐 이제 뭐 내가 뭘 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저는 뭐 돈도 별로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겸손하신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복음의 조력자 어떻게 보면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고요.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과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죠. 잘 쓰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휴강일 때도 계속 과제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필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공부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다른 데 적지 마시고 여러분들 필사한 데다가 이렇게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오늘 이제 강의한 내용 같이 다룬 내용 가지고 질문이나 또 다른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잠깐 질문 받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좋은 학생이 아닌데 강사가 부족한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할까요? 질문이 많은 학생이 좋은 건데요. 네. 그래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회심케 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린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명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되지 않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같이 또 바나바와 같은 복음의 조력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낼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건가? 아니 이거 한 두 개 갖다 놨다던데 뒤에 저기 있네. 선생님. 응.